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왜 갈대상자를 탔는가, 왜 느헤미야 총독이 암살 위협을 당했는가,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황제 재판을 청구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발할 수 있느냐? 권력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권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바로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함께 정치를 잘해야 권력이 만들어집니다.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은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이 마치 농산물이나 해산물처럼 이 명령이 잘 활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이 건강한 행복을 만드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만들어지고, 그 권력을 통해서 합법적인 명령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선거라는 건 없었습니다. 자고로 어느 한 민족이 이 국가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의 이 통치 명령이 그 시대 전체의 행불행을 좌우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왕들의 명령은 치명성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권력을 능가할 만한 다른 어떤 주변 견제장치가 없고, 그리고 왕은 그 통치 명령을 가지고 때로는 전쟁을 지시하는 결정적인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죠. 이 왕의 통치 명령 중에 전쟁을 지시하는 경우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전쟁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그 전쟁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진행되는 내용인 것이며,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제국을 소유하게 되고, 지게 되면은 제국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의 변동 속에는 전쟁을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것이며, 그리고 이 결정적인 전쟁은 왕의 치명적인 명령에 기반을 두었다 라고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고대 시대에 왕의 통치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을 기반으로 한 고대 전쟁과, 그리고 전쟁의 결과로 발생한 5대 제국의 변동은 하나로 묶어서 살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왕들의 명령 중에 이렇게 치명적으로 전쟁을 지시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그 전쟁의 이 결과를 통해서 제국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제국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유지를 향한 통치 명령을 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일컬어 이 제국의 정책은 왕의 통치 명령에 기반을 두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서요, 큰 흐름에서 보면은 제국을 만들기 위한 전쟁,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이 정책을 향한 통치 명령,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고대 왕들의 명령이 구성된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질문과는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왜 모세가 갈대상자를 탔는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그 당시 갈대상자는 이 강 주변에 있는 갈대를 꺾어서 이 상자를 만들어서 고기를 잡아서 담는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왜 모세가 갈대상자를 탔는가, 여기에 이유를 세 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엄마가 태웠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이 입장에서 엄마가 태우는데 어떤 방법으로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 이유는 엄마가 갈대상자를 태웠기 때문이다 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애굽의 소극적 제국주의가 적극적 제국주의로 애굽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소 좀 질문에 대한 답이 복잡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국의 정책과, 즉 애굽의 정책과
모세의 갈대 상자 탄 것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입니까? 당시 애굽 민족이 히브리 민족까지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에서 일종의 이제 소국적 제국주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바로 애굽 군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왕의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히브리 민족들의 사내 아이들의 출생 가운데 어느 정도의 사내 아이들은 살려두되 어느 정도의 사내 아이들은 죽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히브리 민족의 남자들의 숫자를 조절해가는 인구 조절 정책을 염두에 두고 애굽 왕은 바로 군인들에게 통치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애굽 왕 입장에서는 분명 그 나름의 이 계산된 국가 경영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애굽이 소국적 제국주의에서 적극적 제국주의로 바꾸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애굽 민족이 히브리 민족을 지배해서 그들을 무임금 유노동으로 그들을 활용함으로 애굽 국가 경제가 월등해지는 이 모든 효과를 이미 그들은 충분히 봤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애굽의 이 왕은 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해서 그들의 나라를 해체시키고 그 민족들을 마치 히브리 민족을 지배하는 것처럼 지배함으로 더 큰 애굽의 국가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국의 정책으로 큰 기틀을 바꿨기 때문에 바로 그 어간에서 결국 모세는 갈대 상자를 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좀 더 설명을 곁들이면 이렇습니다. 애굽의 왕 입장에서 제국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이끌고 공성전을 하러 가야 됩니다. 즉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을 공격해서 빼앗아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은 결국 애굽 내에 있는 군대를 이끌고 먼 나라로 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 애굽에 이미 머물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 입장에서 이 많은 60만 명의 노동자들이 혹시 어느 상황에서 노동자에서 더 나아가서 예비 군사력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그 여러 틀을 전복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라 히브리 남자들의 숫자가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것만큼은 막고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한 숫자를 남겨놓음으로 애굽 내를 안전하게 만들겠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애굽 왕 입장에서 자신의 군대를 밖으로, 즉 애굽 국경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할 것 같으면 히브리인들의 남자들의 숫자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풍요롭게 애굽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에너지이니까 남자들의 숫자, 즉 노동자들, 노예들이죠. 그들의 숫자를 줄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많이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애굽의 왕은 군대를 이끌고 애굽 국경 밖으로 나가야 될 경우를 상정해서 이들이 적당한 노동력으로서 머물러야지 예비 군사력화되는 것은 결국은 위험할 수 있다, 이 판단인 거죠. 따라서 애굽 왕은 이렇게 일종의 히브리 민족만 지배하는 소국적 제국주의 정책에서 또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싶은 이 적극적 제국주의로 애굽의 국가 정책을 변동하는 과정에서 바로 히브리 산파들과 그리고 자신의 직접적인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했다. 이 위험 속에서 모세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갈대 상자를 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탄 이유는 바로 히브리 민족은 있으되 국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개인을 불러서 민족을 구성하겠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겠다라는 뜻을 밝히신 지 500년 세월이 지난 후
한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민족이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들은 민족은 가졌으되 국가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민족이 국가를 가졌다면 그 국가의 내용인즉슨 이를테면 이 법, 그리고 군대, 그리고 영토인데요. 이 자국의 군대를 가진 민족은 어떤 식으로건 자국민을 최선을 다해서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히브리 민족이 국가를 가졌다면 애굽 왕의 그런 통치 명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결코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탄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따라서 이 모세의 갈대 상자는 개인 이야기와 가정 이야기와 그리고 히브리 민족 이야기와 그리고 여러 민족과 함께 담겨진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이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좀 더 시간이 흐른 후 느헤미야 총독이 암살 위협을 당했다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느헤미야 총독은 암살 위협을 4번이나 당했을까?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당했을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아직 암살 위협을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만큼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왕이 여러 면으로 검증을 끝낸 후 예루살렘과 그 인근을 통치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총독이라고 평가해서 그를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놀랍게도 주변에 산발랏, 게셈,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느헤미야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서 한 번도 아니고 4번 정도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첫째, 그가 암살 위협을 당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을 시도하는데 바로 도비앗과 산발랏 게셈은 어떻게 하든 느헤미야의 이 계획을 막고 싶은 것이죠. 따라서 느헤미야를 암살을 해서라도 느헤미야가 이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 그들의 노력이 느헤미야의 암살 위협으로까지 진행됐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암살 위협을 당한 이유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페르시아가 임명해서 보낸 유다 예루살렘 총독을 왜 페르시아가 임명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그리고 암몬의 총독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이 큰 숲에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일정 책임을 맡은 임명받은 공직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직세계에서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런 여타한 술수들이 진행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페르시아의 지방화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는 이전 바벨론 제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국 경영 통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을 만들고 난 후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 명령으로 각 지역에 있는 유능한 자들을 바벨론 인구로 불러들여서 바벨론 성 근처에 살게 하고 그곳에서 일하게 하고 그곳에서 감시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정책의 유지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던 그들을 다시 원래의 지역으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에서 끌려왔던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 통치 아래에 있되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문화적 삶을 영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터전을 풍성케 하고 결과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그들로부터 충분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문화적 삶과 종교적 삶을 어느 정도 일정 보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일종의 이 정치적 압박이라는 측면의 숨통을 좀 틔워줌으로 그들이 발생시킬지도 모를 어떤 반란도 미리 방지해 가며 이 제국의 통치를 원활하게 진행시켜 가겠다. 즉 제국 유지 정책 방식이죠. 이런 차원에서 페르시아는 지방화 정책을 통해서 이 주변 모든 페르시아 제국 내의 여러 통치 지역들에 대해서 반란도 막고 세금도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놓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귀환이지만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그들을 그곳으로 파견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에게 분명 큰 이득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예루살렘과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암몬 지역 이런 여타 지역들이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사마리아나 암몬 지역이나 기타 여러 주변 지역들이 그동안 예루살렘의 여러 그 부실한 상황 이런 상황을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으로 활용했는데 만약 예루살렘 성이 굳건히 중건되어지고 그곳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볼 때 서쪽인데요. 서쪽 영지 여러 영지들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어떤 충분히 역량이 있는 것으로 자라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그동안 기득권을 활용했던 사마리아나 암몬이나 이런 곳들이 여러 손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여러 부분들에 대한 계산 속에서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은 연합전선을 펴서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향후 예루살렘 지역을 굳건히 발전시켜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느헤미야의 여타 계획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게 어려울 경우 암살까지 가겠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진행시켰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황제 입장에서는 느헤미야를 그곳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큰 틀에서 약간은 예견했던 일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자신이 지배하는 여러 지역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그곳을 경제문화적으로 활성화시키므로 결국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제국의 본연의 목적에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계산 속에 그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가 세 번째 느헤미야가 암살 위협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유대 민족은 있으되 국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마치 모세가 갈대상자를 탔던 세 번째 이유가 히브리 민족은 있으되 국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해진 이유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유대민족이 국가를 가지고 있었다면 느헤미야가 유대민족 내에서 예루살렘 내에서 왕이 되려고 시도하든 말든 사마리아와 암몬 쪽에서 관여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도비앗과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어느 지역으로 와서 이 중대 문제를 의논하자라고 자꾸 밀서를 보냈는데요. 그 밀지의 내용이 인즉슨 너가 예루살렘에서 즉 느헤미야 너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냐. 너는 총독으로 부임해놓고 왜 예루살렘에서 왕 되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위협해서 느헤미야를 그곳으로 불러내서 조용히 암살하려고 4번이나 시도를 했단 말이죠. 만약 유대민족이 국가를 가지고 있었다면 느헤미야가
그 민족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문제이고, 주변에 도비아나 산발랏이나 게셈, 이 주변에 다른 여타 민족들은 거기에 전혀 개입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바로 느헤미야가 세 번째 암살 위협에 처해진 이유는 민족은 있을 때 국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 세월이 지난 후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재판을 청구해서 로마에 간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기도하면서 계획했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아주 월등한 그 많은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수행해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이 로마 천부장과 로마 총독의 도움으로 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이 보호받는 시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근데 결국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난 후 새로 부임한 총독과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반개 통치자로 인정을 받아 통치자로 있었던 아그리파 2세까지 함께 모여서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합니다. 즉 유대인과 사도 바울 사이의 이 갈등 문제를 재판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사도 바울이 정치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면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건을 바로 황제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이걸 큰 흐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번에 로마에 가는 것은 죄수 입장으로 가는 것이며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재판을 받아야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원했습니다. 그 당시 아그리파 2세 왕이나 베스도나 1차 재판을 진행시켰던 사람들의 최종 결론은 여기에서 방면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재판을 받겠다, 이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정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시민인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서 두 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록 유대인이지만 그는 당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1차 재판은 끝났지만 그 자신이 만약 원하게 되면 2차 재판을 로마는 제공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게 됐던 것인데요. 바로 이 법은 이미 사도 바울 훨씬 이전에 이 셈프로니우스 법이라는 법으로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 약 한 120년 전에 로마의 이 그라쿠스 형제가 등장해서 이 로마가 법치민족으로서 이 법치 경영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 법들을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 그라쿠스 형제가 동일 사안에 대해서 두 번까지 재판이 가능한 2심 제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로마의 셈프로니우스 법을 사도 바울은 활용해서 황제 재판을 요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재판을 받게 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유대 민족이 민족은 있을 때 국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를테면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탄 세 번째 이유나, 그리고 느헤미야가 암살 위협을 받게 된 세 번째 이유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재판을 받게 된 이 세 번째 이유는 그 민족이 국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동일 대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국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새로 시작된 기독교와
그리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이 분쟁의 문제를 굳이 제3자인 로마 총독에게 알려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생각한 이 복음은 결코 유대 민족 내의 민족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광범위하게 온 세계 민족들에게 베풀어질 혜택의 문제입니다만, 그 당시 상황에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과거 유대교 세력들과의 이 갈등 문제는 적어도 얼마든지 유대 민족 내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민족이 국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도중 2년여 세월이 지났고 그 어간에 로마 대화재 사건에 이 방화범으로 사도 바울을 포함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목되게 되었고, 이때 사도 바울은 황제 재판을 결국은 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 유서 같은 편지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즉슨 자신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면류관은 이를테면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21세기에 가장 큰 상을 하나 꼽아보라 하면 이 노벨상, 그중에서 노벨 평화상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평화상은 누가 받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누구하고 말다툼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수여한 상이 아니고, 오히려 지켜야 될 어떤 것을 놓고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싸운 사람, 그런 분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선한 싸움을 충분히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달렸다. 그리고 자기 생이 마감된다. 따라서 자신에게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바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멋진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 라는 내용의 이 편지를 남겼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남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충분히 예측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의 이 간단한, 그런데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이 싸움이 여기서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더 크게 퍼졌다는 것이죠. 이제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가 지목됐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을 디모데가 물려받을 거라는 것이죠. 제국의 적이 된다. 이것은 감당키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전반적인 이 다가올 상황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승리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건넨 이후 상황을 보면은 로마 제국이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압박하는 그런 일들이 300여 년 동안 발생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숲에서 예측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승리의 싸움을 싸우고 결국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주어진다라는 말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 성경의 기록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대단한 제국들 전체가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된 배경으로 맞물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참으로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민족적이고 모든 민족적인 책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의 갈대 상자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 바울의 황제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전반적인 내용을 살핌으로 우리는 더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성경은 얇은 책이고, 그리고 물론 성경은 소리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이고, 물론 성경은 1년에 10번 통독할 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다음 시간은 성경과 5대 제국의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과 5대 제국
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